오늘 말씀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참회시, 순례시, 감사시, 찬양시, 비탄시, 지혜시, 제왕시 등등 여러 가지 7개에서 15가지로 분류할 정도로 시편에는 많은 종류, 다양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읽으셨던 시편 130편은 참회시이면서 성전 순례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0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회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시편 130편은 감리교단을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의 회심의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친가 쪽으로 4대째, 외가 쪽으로는 5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채통과 교양이 몸에 밴 엘리트였습니다. 타인에게는 굉장히 친절했고 배려했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고 또 선행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만들어지고 훈련된 종교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미국으로 30대 초반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죠.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바로 자기들이 천하게 여겼던 모리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배 안에서 멀미하고 비틀비틀하고 두려움에 떨고 사망의 공포에 들렸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불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면서 그 밝고 따뜻한 모양으로 이렇게 돌봐주었던 거죠. 요한셀은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목사인 나는 이렇게 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시 여겼던, 지탄의 대상으로 여겼던, 정물의 대상이었던 모리비안 저 교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또 우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가? 그래서 그들의 이제 폭풍이 진정된 다음에 그들의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멧돼지 종교인이지만 잘 갖춰지고 만들어진 신앙 엘리트였지만 그 영혼과 그의 모든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이라 일컬어지는 종교가 연약했던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참회를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요한 웨슬레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 건너갔을 때 신기하게도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신분은 상류층이지만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요한 웨슬레가 계속 접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에 대한 어떤 흥미를 느끼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설렘이 되고 영적인 흥분이, 그는 그러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또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런 비슷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갖춰지고 만들어진 교양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열렬한 신앙의 사람들을 요한 웨슬레로 하여금 만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35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크게 통회하는 그런 깊은 체험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감리교가 성공의 이 고딕적이고 로컬 처치, 종교적인 그런 예배, 의식적인 예배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이끌어냈던, 영국을 복음의 치로 이끌어냈던 요한 웨슬레인데, 이 본문의 시편 130편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던 간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여기 우리가 읽으셨던 시편 130편의 배경은 깊은 수렁, 고난의 밑바닥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기 시편 130편의 말씀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1절 하반절에 2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처해 있는 전 세계 현실은 전에 없던 상황을 맞았는데 이 세대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 스톱 됐어요. 멈춰지고 중단됐고 돌질 않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세계 경제 8위, 우리나라는 9위인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탈리아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627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627명, 굉장한 숫자죠. 또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리인 선두주자인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각국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경을 차단했죠. 외국인 출입 금지. 일단 어디라도 2주 동안 격리하고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만 사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경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경제 침체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화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는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에다가 가공해서 팔아서 우리나라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가와 유가입니다. 주가는 이제 토요일 날 20%가 뚝 떨어졌고 미국 경우 유가 기름값이 뚝 내려서 기름이 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름을 안 쓴다는 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포로라고 여겨졌던 예배가 위축을 당하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다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통 온 세계가 모든 것이 마비되고 정체되어 버렸는데 이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전에 없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초유의 황당한 사태에서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 가지의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으로는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이 작자 미상인데 다윗이 지었는지 아니면 성가대 대원이 지었는지 아니면 그 다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 부르짖다라는 말이나 2절에 있는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 연관 지어져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시련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시편 34편 5절과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은 눈을 의인을 향해서 향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19 사태의 이 혼란과 어려움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의인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 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비상 탈출구가 있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나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이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비상구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영적인 비상구는, 삶의 비상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죠. 이 비상구가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길을 내고 열어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우리의 이 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황당해하고 놀라고 있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리저리 피하고 숨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이 깊은 수렁, 이 코로나19 사태의 이 아픔 속에서 저 비명소리와 사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병들어 있는 땅을 딛고 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허우적대고 있는 수렁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두를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환난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과 침체의 늪에서 본문의 말씀에서의 두 번째 답은 무엇이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이 수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핍니다. 3, 4, 5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3절에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 믿음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고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살피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보니까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니고 우리가 엉터리일지라도 정말 악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만한 분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재앙에 직면하게 되면 네 가지로 반응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놀라우면서 인정하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 건 나에게 있을 수 없어.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또 핑계를 대죠. 이래서 그래 핑계를 찾죠. 분노합니다. 그걸 수용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거야. 그런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는 믿기지 않은 영화 같은 일이, 그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잘 우리는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또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확진을 받았던 가족이라든가 사람이 잃었다든가 경제가 또 망가지고 문을 닫게 된 가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절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나가야 되죠?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인생의 침체와 아픔 속에서 놀라고 당황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오류가 있지 않은가? 혹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는지,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핀다고 하는 거죠. 또한 원망과 분노와 비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폭을, 가슴을 넓히고 모든 아픔을 우리가 안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여,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우리의 어떤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막 그냥 비난하고 소문내고 해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고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품하고 호소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놀라고 분노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가져지고 이 땅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아픔들을 안고 의연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먼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야 해요. 내가 정말 바르게 믿어왔는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모든 비난과 원망과 분노를 넘어 정말 그들을 다 껴안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는 한밤의 경점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징치한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신속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와 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백성들이 다 지금 살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답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바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의 이 당시는 밤새도록 포초를 쓰는 거예요. 졸음을 이겨가며, 특히 겨울 같으면 추위, 여름에는 모기와 싸우면서 이 포초병들의 마음은 이 교대가 되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히 뭐가 되겠지 이것보다도 먼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 간섭함으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이 해롭게 이루어 주실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결자해지 재앙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재앙을 거둬가시고 더 좋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도록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그렇게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이 어둠의 이 터널이 빨리 지나고 정말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예배문도 활짝 열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위축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거룩한 기계와 예수께서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지와 정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위축당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고 격리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코로나19의 사태,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이 세상을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은 사람 과학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이념도 아니고 사람 정치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작고 큰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개인적인 어떤 경제와 건강적인 문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계점. 임계점은 어떤 한계점을 지나면 그때 비로소 다시 올라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지점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를 사유해 주실, 우리를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영적인 임계점이 속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이제 정점을 찍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속한 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원 의회에서 대식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사 땅땅땅 두들기지만 미국은 목사님을 총해서 기도로 시작을 하죠. 미국은 멋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국회할 때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로 시작하는 국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답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조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 상원 회의 개사하도록 부탁받았을 때 모두 일상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하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인 절대적 진리됨을 의심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착취,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를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던 가치들을 능력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이 조라이트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모든 내용이 다 공감이 되지만 이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하고 달라져 있는, 또 못 미치는, 또 그 색깔이 다른, 결이 달라진 내 모습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정당화시키며 누렸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자행해왔던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순수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내 스스로를 관리해가고 바꿔져 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했던, 또 초등학문적인 많이 오염됐던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기도와 그런 선포와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직면에 있고 그 한가운데 있고 우리 수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이루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래도 희망이, 그래도 소망이, 그래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셔도 되고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양 그대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지지와 격려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없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